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한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소개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자손이나 아들이나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볼까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의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누구의 혈통을 따라왔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거죠.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온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예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는 이어갈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분명히 이 땅에 왔는데 그가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들 맞나요? 아니,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통상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뭘 주저하세요, 그 말에. 이 말에 주저하시면 안 되죠. 자녀는 딸아들 다 들어갑니다. 예, 딸이, 아들이라고 물어가지고 대답을 안 했다고요? 참, 말도 잘한다, 진짜.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때 이 말씀은 하나님과는 일단은 분리가 되죠. 왜냐하면 함께 계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은 복수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있는데 이때 통상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말을 이렇게 다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가 잘 되나요? 그럼 이렇게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요? 자녀가 맞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누구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기독론은 무슨 문제냐 하면, 기독론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혈통을 따라 온 분도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땅에 온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은 그분이 우리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예수님 빼고 똑같이 우리 몸처럼 이 사지백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와는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외계인이 아니라면. 뭐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상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으신 몸은 우리 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속이 달라요. 잉태되신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잉태됐거나 우리 권사님들 많으신데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던 아기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던 자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나? 아기가 자라는 것은 그 아기의 성질, 뭐 다리가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뭐 이런 거 하고 또 배 안에서 뛰노는 거 하고 예수님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그 예수님의 그 몸 있잖아요. 생기는 그 몸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머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요. 사상 말고 그냥 물질적으로. 생기는 팔다리는 같아요? 아, 같은가요? 그럼 그렇게 같아 이러면은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인성하고 똑같아요. 같다고 하면. 그럼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아까 같다고 했기 때문에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그분은 인성으로 하는 일이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논의들을 이제 깊게 해가고 아까 그런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궁금한 면은 있어요. 이 성경 신학의 논리적 일관성에 의해서 마태, 그러므로 마가, 그러므로 누가, 그러므로 요한 이 논리적 구조가 아니면 기독론은 절대로 해명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예. 물론 이 기독론 앞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뭘 배웠죠? 인재론을 좀 다뤘죠.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나왔냐면 신론 중에서도 이른바 삼위일체론이라는 걸 다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냐 아니면 세 분이냐 뭐 이런 어떤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해명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이 기독론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속죄론이 나와요. 은혜론 혹은 속죄론이 그 다음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인성이냐 신성이냐 두 양성이라 그러거든요. 양성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이것이 분리되어 있느냐 통일되어 있느냐 그리고 통일되어 있다면 우리와는 어떻게 다르냐? 그 우리와 연관된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인간론, 그 속죄론과 관련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은 속죄 대상이에요? 속죄의 주체세요? 주체이신 거죠. 대속의 주체인 거지. 우리는 속죄의 우리는 대상이 되는 거죠. 속죄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도 대답을 잠시 하셨지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은 뭐가 되고 속죄와 대속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속죄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예, 속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 몸이 아닌 거죠. 같은 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속죄론에 가서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분이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한 행동이 누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조금 더 나은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물에 나옵니다만은 지금부터 18세기 중엽이니까요. 19세기 초니까 한 200여 년 전에, 한 150년 전에 독일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서부터 빼죠. 예수님은 인성이고 그 인성은 조금 우리와는 다른 도덕적으로 탁월한 바로 그런 도덕 선생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보여주신 분. 이게 현대에 만들어져 있는 기독론. 기독론이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론이라는 거거든요. 기독론이.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육신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데만 주장을 하잖아요. 아까 여러분 육신의 몸이 사람과 다르다면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창조주가 되고 영이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을 강조하게 되면 무슨 사실이 이렇게 폄훼가 되고 그 가치가 떨어지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나사렛에서 살아셨던 그분은 본성이 하나님이시라는 데 강조를 해버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게 뭐가 돼요? 중요한 일이 아니게 돼요. 가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는 더 심각한 결과가 되는데요. 무슨 입장이 되냐 하면 요한 2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요한 2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던 그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사도들이나 그 이후의 제자들이 강조를 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만 해버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는 뭐 되는 거죠?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가 될까요? 이것도 요한 2서에 이게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고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냥 환상으로 유령으로만 만났다. 그걸 보통 가현설이라 그래요. 가짜는 거짓 가짜고요. 현자는 나타났다는 말이거든요. 그 유령으로 진짜가 아닌 거짓으로 나타난 분이다. 그게 여러분 가현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신성을 무조건 강조만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날아가요. 진입이 안 돼요. 진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월등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 것인지를 뭐 유럽 사람들에게는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사는 건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 이러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하나님 아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그분이 누구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분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게 이제 뭐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로고스론 이런 말도 쓰죠. 요한복음에. 그래서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부분만 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편집을 하고 요한복음은 아예 빼놓습니다. 공관복음 이랬을 때는 공관이라는 게 함께 같이 묶자는 의미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빼놓아 버립니다. 왜 빼놓느냐? 이거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보다가 한 40년 더 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95년경에 보통 완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한 60년경에 순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5년 정도 더 살면서 다른 성경들이 다 쓰여지는 거 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사상이 이제 헬라 철학이 그 대세였고 성경에도 나옵니다마는 스토이코와 에피구레오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플라톤주의는 바로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참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사상이에요.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가장 큰 대적일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다 죽었기 때문에 본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그 나사렛 예수는 육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었고 우리의 기다리던 나머지 지금 그의 무덤도 없고 우리가 너무나 메시아를 기다렸고 로마나 다른 제국의 치하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천사가 나타나듯이 그렇게 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아니면 그분은 이 땅에 없고 그분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고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겠어요? 전자가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 그렇고 이제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오래 살면서 그 신플라톤주의를 배격할 수 없어서 그 인간의 육체를 벗어난 참 지혜를 통해서 신을 알 수 있다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육신으로 온 그 예수의 그 본질은 빼고 그분이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딱 쳐놓고 딱 이렇게 그냥 가림막을 가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모든 일들을 누가 한 걸로 하나님이 한 걸로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으로 봤다. 여러분 이 반박을 여러분 쉽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와 연관이 되냐면 늘 말씀드렸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먼저냐? 기록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됐다는 게 통설이거든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뭐 나온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순서는 뭐부터 나오죠? 마태 나오잖아요. 마태임으로 마가이고 마가임으로 누가이고 누가임으로 요한복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던졌던 이 물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순서와 어떤 거는 다시 반복되기도 하고 또 근소한 차이가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예 요한복음에만 있는 부분들이 낱낱이 설명이 되어야 지금 여러분 이 기독론의 지금 예수님의 본성 문제는 이건 벌써 2000년 동안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해명이 안 돼요, 지금도. 해명이 안 되고 아까 한 150년 전에 독일에서 나타났던 신학자들이 성경도 믿지 못한다. 성경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다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하면서부터는 더더욱 성경을 인용하는 것부터도 별 권위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내던져졌을 때 이게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이 땅에 온 거죠. 그리고 개역 성경을 사용해서 여러분 아시는 성경 신학이 이제 정립이 된 거란 말이죠. 자, 유인물 내용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파일을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논문을 쓴다든지 어떤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거기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기독론인데 어쨌든 끝까지 이 책 페이지가 287페이지인데 280페이지 좀 넘는데 어쨌든 끝까지 내가 요약을 다 해서 오늘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교재 특징이 아까 어떤 원사님이 책 사야 되겠다. 책 사시면 좋아요. 어떤 면이 좋냐 하면 뭐 내가 전문적으로 논문을 쓰거나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단락이 마칠 때 되면 기독론과 관련된 질문을 한 10개씩 던져 놓습니다. 사실 이게 대답이 돼야 될 문제거든요. 이걸 쓴 사람은 이 벌코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이제 이 철학 신학자인데 보수주의에 속해. 보수주의라는 말은 성경권위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성이자 동시에 인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른바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 사람들이고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하지만 나도 한다. 교회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 앞으로 사람의 부활이 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런 기본적인 노선을 지키는 사람들을 개혁파 신학자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 입장들을 성경신학에서 봤을 때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에 근거를 한 신학을 전개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맞았다면 굳이 성경신학을 우리가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뭐 중간중간에 조금은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중세나 종교개혁 시대나 근대에 나타났던 기독론의 입장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가 볼 겁니다. 그리고 더 공부를 하시는데 초점은 신학 공부가 아니라 우선은 성경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은 눈에 들어오죠.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나오는데 그 인성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또 인간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은 부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고 이분이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면은 그게 이제
성경 신학의 바탕을 둔 성경의 어떤 일관성의 바탕을 둔 공부가 된다면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치밀하게 이제 누군가가 써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뽑아서 읽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인성에 있어서도 그 인성이 우리의 인성과 같은가 다른가. 예수님이 죄인이세요? 죄인이 아니세요? 죄인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가 인성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죄인의 인성을 입은 건 아니죠. 죄인의 인성을 입은 거 아니죠. 여러분, 아담은 몸은 두 가지죠. 타락 전 아담의 몸도 있고, 그죠? 타락 후의 몸도 있고, 그 타락 후의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란 말이죠.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 인재론에 들어가서는 좀 아주 논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 가지고 또 이게 2000년 교회사가 아직도 흘러오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타락한 자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수긍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연좌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300년 전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조선시대 300년이면 한 500년이라고 치십시다. 고려시대에 여러분들의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민중을 구하고자 인민을 구하고자 역성혁명을 해서 왕한테 능지처참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 법이 500년 동안 지금도 적용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아요. 아담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타락했는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용납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여러분 이제 이 죄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성경의 이런 기록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무관한 아담으로부터 확인도 안 되는 아담으로부터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뭐다? 죄인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이런 문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온 인류에 아니면 자기 이웃에 의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럼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을 몰라도 그 사람은 그런 기준에서 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살았으면 의인이라고 해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이 죄인과 의인을 교황청에서 풀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봤을 때 보편적이니까. 그렇죠. 인간들의 정서로 봤을 때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죄인의 눈이라는 거 우리 너무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주체는 누가 아니다. 인간일 수가 없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주도해 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죄인의 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을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들에게 모본이 되는 사람들이 신을 모르더라도 너무나 많이 존재한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을 불의하다. 그들이 사단의 자식이다.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에서는. 동의하지 않죠. 동의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살아가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게 확신이 드는 거죠. 내가 잘 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 뭐라고 여겨요? 나는 누구의 자녀다? 그런 게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요? 자기 편할 대로. 할 짓은 다 하고 더 못하게도 살면서. 누가 볼 때? 인간이 볼 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하고 계속 맞물려 있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의 본성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시간에 소개했던 대로 그 교리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기독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속죄는 어떻게 되느냐. 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속죄함을 받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조금 도와줘야 되느냐. 전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독교는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신앙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결혼하고 관계되죠. 그리고 이것은 죽어서 천국에 단계가 있고 어떤 천국에 가느냐라는 것까지 결정하는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해명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제 혼돈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공부해 갈 때도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것과 그냥 말씀 들어서 좋지 이렇게 하고 그냥 단지 공부해 나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예. 근데 그걸 다 이제 제가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자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 1900년도부터니까요. 1990년도 중반부터 강남노회라는 말씀운동소 체제, 말씀운동이 강남노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단위로 했을 때 로고스 신학원, 로고스 신학연구원까지 운영된 바가 있죠. 책도 여러 권 나오고 각 분야의 논문도 나오고 이런 적이 많았었죠. 그때 개간지도 나왔었고요. 근데 결국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연구자들이 성경신학으로 강론집이 나오는 과정으로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다 사라졌잖아요. 노회도 총회도 사라지고 그 로고스 신학연구원의 맥은 끊어져 버렸고 그걸 다시 성경신학연구소에서 이제 각자 은사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국에 모이고 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시간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때 신학원의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전통적인 신학이 성경 신학을 몰랐기 때문에 해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전부 이제 해명해 간다. 성경관이라든지 신론 분야에서든지 인재론에서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속죄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이 어쨌든 중요한 주제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주제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도록 하실까?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도는 안 나가고 자꾸 저런 왜 둘러서 얘기하냐 그러는데 아까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들었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인성과 신성 이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고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없으면 아까 양쪽 다 뭐가 돼요? 다 이단이 돼요. 맞죠? 하나님이다 그분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 뭐가 돼요? 가현설이 돼요. 요한 2서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가현설로 가면 육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사는 일이 별 가치가 없어져요. 왜? 가현설이니까. 그 유령이 떠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서 산다는 건데 몸은 이 땅에서 분명히 살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라는 거죠? 다 허상이 되는 거죠. 값어치가 없고 쓸데없는 일이 되고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른바 지체들이 모여 있는데 희생하고 봉사하고 거기에 내가 번 어떤 그 경비를 연보라는 이름으로 내고 하는 육신의 이들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적그리스도가 노리고 있는 게 요한 2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도 좀 더 들어가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립이 안 됐을 때, 곧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하고도 관계되죠. 예수님 내일 오는데 뭐하러 교회에 연보를 모아놓고 뭐 그렇게 쌓아놓고 사냐. 예수님 내려오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다미성교회 때 전부 뭐 했어요? 애 버리고 집에 모든 재산 팔고 그 가져가면 죄송합니다. 너는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풍비박산 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단신을 직접 드리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부정해버리고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만 강조하면 뭐까지 연관이 돼요? 성도들의 신앙까지 흔들리는 거죠. 반대로 독일 신학자들이 결론낸 것처럼 그 예수에 관련된 건 다 여러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고 요한이 기록했던 것은 예수는 단지 사람이 인류가 발전해 가야 될 어떤 도덕적 능력을 자기 시대에 특출하게 그렇게 보여준 분이고 삶을 실천해 나가는 실천의 대가로서 이 땅에서 도덕의 모범을 가지고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다. 탁월한 도덕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때 잘 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 그 기저에는 독일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예수의 관이 거기 있는 거죠. 예. 그 문제가 지금 중세에서부터 루터에서부터 칼빈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입니다. 자,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본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사람은 13세기에 중세 로마 카톨릭의 유명한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본성의 연합에 대해 로고스의 인격은 성육신 사건에서 합성적인 것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그 잉태될 때 거기에서 신성과 인성이 뭐 하냐면 합해졌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예, 말이 안 돼요? 연관이 된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존재하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니까. 예. 자,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과거의 그 신앙 고백에 보면 니케아 신조라든지 이 아퀴나스로부터 한 1000년 전에 나왔던 그 신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성과 신성이 서로 뭐 한다?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합은 인성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로막았으며 로고스와 연합을 통해 두 가지 은혜가 발생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시면 인성의 독립적 인격을 가로막았다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막아 버렸다라는 말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으면서 뭔가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잉태된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잉태된 건가요? 그럼 불완전한 자로 잉태가 된 건가요? 그럼 누가 잉태를 잘못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잉태를 시켰는데 뭔가 부족한 자로 잉태시킨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게 잉태됐을 때 불완전한 자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자. 하나는 단회적 은혜이고 다른 또 하나는 지속적 은혜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나누다 보니까 단회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될 때는 여러분 로만 가톨릭은 구원이 어떻게 돼요? 인간과 사람이 함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하나님과 합해지려면 지속적으로 내가 뭘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은 받았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증명해 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행히 제가 요즘 강론했던 부분이 복음서 부분이 있었고요. 그걸 저는 이제 이걸 미리 공부하면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전해드린 면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가 되었다는 구절도 듭니다. 이 사람들이. 뭘 드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와 그의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더라라는 말씀 나오죠. 그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에게 마음에 맞는 자로 뭐 했다? 성장하고 거기에 수행을 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이거?
성경 구절 그래서 이론대로라면 은혜는 받았어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은 누가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누구도 그랬으니까? 예. 이거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딱 돼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하고 관계돼? 이럴 때 성경의 다른 부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일단 반박을 해야 돼요. 반박을 하고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11절까지가 어느 한 부분만 가져올 능력도 있고 왜 성경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마태복음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마가복음이라는 그 주제 내에서 사역과 관련된 누가복음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기독론과 관련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12살 때 자라나는 모습과 12살 때 예수님의 사건의 다른 부분은 일단 들어와도 그 반박이 정확하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찾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빨리 집에 가요 그랬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당신이 몰랐습니까? 이 말은 12살 때 예수님의 지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본문 그 한 구절로 일단 반박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여러분 이제 신학적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거 말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아버지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그건 뭐냐? 그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럼 어떻게 또 반박해야 돼요? 그거 구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제사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이 완벽한 제물이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지 당신이 아버지한테 순종을 하면 날 구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약간의 지금 제가 공부해 왔던 거니까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논쟁해야 될 신학적인 문제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이게 여러분 1, 2년 안에 뭔가 되겠어요? 안 되죠. 한두 사람 보다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연구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가 우리 오크스 대학의 우리 모든 제도가 이제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틀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진짜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그런 어떤 연구자들이 생기고 또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그 정기적인 모임도 아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상하건대 뭐 학생이 없으면 아니겠죠. 못하지만은 그래서 과거의 그 로고스 신학연구원처럼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발표하고 물론 중심은 이제는 그 당시는 완벽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겨우 이제 성경 강론집 2권, 3권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지금은 성경신학 총서 20권이 다 완결됐기 때문에 연구할 때마다 어떤 지금 제처럼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당신은 그럼 어떻게 그런 주장을 예수님이 키와 자라는 데 따라서 예수님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반박하겠느냐 했을 때 그 성경과 성경신학 총서의 바탕을 둔 이제 반박 논문을 쓰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론과 관련된 어떤 한 부분의 작업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이 던져놓은 질문에 대해서 해명을 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단회적 은혜와 지속적 은혜는 그거예요. 한 번 받았더라도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누구도 그러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런데 그게 아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렇게 반박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 2번도 좀 그런 거예요. 자, 3번 제가 비판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인간 감정에 종속된다면 이 아퀴나스가 이러거든요. 인간의 그리스도의 인성도 인간 감정에 종속된다면 여러분 그게 피조물로부터 뛰어난 분이겠어요? 피조물과 같은 분이겠어요? 같은 분이 되는 거죠. 그 자체 인성은 불완전하다는 말이 된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자,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인간 감정의 감정입니다. 감정에 종속된다는 것은 적어도 인성으로는 완전한 구속주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십자가에 당신이 속죄주가 되신 마태복음의 제물 되신 사건은 그거는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과 똑같다면 아버지 어찌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그런 게 만약에 서러움과 피눈물 나는 호소에 불과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이나 나나 똑같은데. 예. 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감정에 종속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지속적인 은혜를 주려면 가톨릭의 입장은 나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도 가고 천당에 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카톨릭과 지금 개신교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과거 다녔던 교회에서 성화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아니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주일날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카톨릭의 구원론, 특히 신론보다가는요. 구원론에 있어서 카톨릭의 구원론과 성화론과 개신교의 성화론은 지금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쨌든 나와야 된다 그러고 못 나오게 되니까 또 그때는 또 말을 바꾸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볼게요. 이는 인성은 신성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며 인성은 신성에 비해 저급하며 이 저급하게 되면 나사렛 예수는 별 가치가 없는 게 돼요. 그러면 그가 이 땅에 하셨던 일들도 전부 뭐예요? 별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라고 하는 말은 저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에서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여러분 예스 하잖아요. 그게 맞아. 나도 동의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존재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런 분리되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복음서가 다 분열돼 버리는 거죠. 이런 주장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약화하거나 부정하는 아까 가연설 얘기했죠? 예. 역사적으로 오신 분을 저급하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나사렛 예수는 그냥 도덕 선생이 돼요. 인간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 이상이야도 아니에요.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시야라고 해버리면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고 하신 일이 뭐가 돼요? 값어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요한 2서에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고 가연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루터도 나오고 이제 개혁파 이론도 나오거든요. 결국 해결 못해요. 이 사람들이 던져놓은 이 물음에서 다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 루터도 한번 4번 짧으니까요. 한번 보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루터는 로고스의 인격에서 두 본성은 분리될 수 없이 연합해 있다고 합니다. 연합해 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이제 그건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 어떻게 인간이 신이냐. 맞죠? 참 인간이면 인간이고 참 신이면 신이지. 어떻게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성찬신과 관련해서 루터는 실제적 임재설을 주장하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연관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질 속에 뭐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연관되기 때문에 포도주와 그 잔을 받을 때 그게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질이지만 그게 신성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같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식과 관련해서는 루터의 입장은 완전히 개신교와 달라요. 가톨릭에 똑같아요. 가톨릭하고 루터교의 이 임재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그리스도의 살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매일 받아야지 왜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받나 몰라요. 그것도 좀 웃기는 거죠. 인위적인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는 승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얘기한다. 여러분, 루터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완벽해지는 건
부활 전까지는 아니에요. 뭐 했을 때? 부활했을 때 그게 참 인성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X죠. 예. 그는 잉태됐을 때부터 누가복음으로 갈까요? 잉태됐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1번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어놀았다. 2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을 뛰어놀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후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으면 야, 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뱃속에서 뛰어놓은 사건이 왜 누가복음밖에 안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물어주면 우리는 제일 좋죠. 그게 왜 거기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뛰어노는 그 앞뒤로 가면 전부 다 그게 아들 사역과 관련된 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뭐가 이제 바탕이 돼줘야 돼요? 앞뒤에 옆에 있는 성경 부분들이 같이 붙어줘야지 성경의 근간 신학적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준비가 완비됐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조금만 공들이고 시간을 보내면은 신학적인 문제의 난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이 장이 열렸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은 신학 공부하는 게 논문 쓸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건 일 때문에 받은 거고 몰라서 이 압박을 받은 건 없어요. 요즘은 뭐 시간만 나면 더 보고 싶고 이런 부분에 성경신학은 가치가 있다는 말을 좀 더 한쪽으로 저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것을 속성들 간의 교류라고 한다. 이때 속성은 여러분 인성과 신성의 교류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분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터는 뭐냐면 부활한 다음에 인성이 진짜 인성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3년 동안 보여줬던 것 중에 부활에만 보여준 것은 위대한 거고 그 전에 했던 건 뭐예요? 불완전한 거죠. 그 불완전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완전해진다라고 하면 그걸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도 같이 하게 되는 그 구원론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로만 가톨릭처럼 좀 더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든가. 그럼 그거는 은혜는 또 아니잖아요. 자, 그 이의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각각의 본성은 다른 쪽 본성에 스며들고 그 페리코레시스만을 X하시기 바랍니다. 못합니다. 페리코레시스 그의 인성은 그의 신성들의 속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한 다음에야 비로소 루터파의 일치신조가 여러분 뭐의 일치일까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에 그리고 언제부터 가능한 인성? 부활한 다음에 있는 인성. 그 전에 있었던 인성은 불완전. 자, 신성은 그 속성들을 인성에 나누어 주지만 그 속성들을 행사할 것이냐의 여부는 하나님 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부활의 몸에 됐을 때 인성이 완벽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자 루터니라고 우리가 좀 좋게 여기지만 이런 기독론과 관련해서는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건 비판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요. 가능한 좀 쉽게 안내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준도 좀 죄송합니다. 뭐 세상 신학 가지고 수준 높아진다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또 그래도 만들어 놓은 수백 년 동안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의 바탕을 둔 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가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3시간째인데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빼고요. 2시간째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모를 때는 얼마나 두렵고 힘겹고 떨리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으로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 세계의 성경신학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따라가는 많은 지체들이 이 시대의 세속의 여러 잘못된 정보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수호하는 큰일, 놀라운 일,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